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드디어 했습니다. 3수 만에. 첫 번째 시험은 솔직히 그냥 봤습니다. 책을 한 권 샀는데 뒤에 있는 기출 문제만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듯이 한 두어 번 풀어보고,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나오는 거로구나 라고 생각만 하고 오자라고 해서 갔는데, 운이 좋게 6과목 중에 5과목 합격을 했고요. 4과목 합격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한다고 갔는데 너무 교만한 나머지 와가지고 당당하게 나 합격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아직 멀었다고 똑같이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공부를 하고 갔습니다. 밤늦게까지는 안 하고요. 10시부터 12시까지 겨우 시간 채워가면서 저희 아내가 제발 좀 공부 좀 더 하고 자라고, 그리고 떨어지면 이번에 정말 화낸다고, 저희 딸이 밥 먹을 때마다 아빠 이번엔 합격하자. 제가 4식구 중에 2식구의 협박과 압박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시험 보는 당일날 체크를 해봤어요. 요건 확실히 틀리겠다. 요건 애매한데. 그래서 이제 한 10문제 정도 과목당 틀리면 이제 커트라인이어가지고 이제 합격을 하는데, 헌법은 하나님이 저를 좀 쉽게 생각하셨는지 헌법은 조금 쉬웠고요. 근데 성경이 애매모호한데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것 같고, 그러니까 한 6개 정도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아내가 어땠어? 괜찮았어? 잘 봤어? 어떤 것 같아? 몰라. 목사님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때? 잘 봤어? 잘 본 것 같아? 그래서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대답 안 할래요. 그랬더니 왜 시험 본 사람이 더 잘 알지? 이런 게, 작년에는 뭐가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번 느낌을 말해보라고. 작년에 하도 설레발 쳐가지고요, 목사님. 이번엔 안 하겠습니다. 발표 날 아침에 목사님과 한 30분 동안 미팅을 했는데, 10시 발표인데 57분부터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58분, 59분 나오자마자 휴대폰을 했는데 휴대폰으로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접속자가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전화해가지고 자기야 합격자 발표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자기야 나 떨어지지 않고 합격했어 하면 죽을 것 같아서 바로 바로 합격했다고 얘기를 하고 목사님한테도 말씀을, 목사님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성대모사는 다음 기회에 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시험 얘기를 하냐면요, 올 상반기에 있어서 저의 가장 큰 전쟁터가 시험이었고요, 저의 가장 큰 골리앗이 시험이었습니다. 지금도 손이 떨려요. 사람은 누구나가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또 누구나가 다 골리앗을 만나죠.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자녀 문제, 관계에 있어서 갈등,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 우리 앞에는 거대한 전쟁터가 있고, 그 전쟁터에 거대한 적이 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의 크기만 바라보죠. 저 골리앗, 저 전쟁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소년 다윗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심정처럼 저 꼬마가 어떻게 저 큰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걱정했듯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저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을까? 내 삶의 저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을 바라본 이스라엘 군대는 한 치 앞도 한 걸음도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진리 한마디를 선포합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사람의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본문 다윗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용의 앞뒤 배경을 살펴보면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 형들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서 형들이 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형들에게 줄 옷가지와 음식들을 싸가지고 갑니다. 전쟁터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함성이 들리는데 이스라엘 군대의 함성이 아니고 블레셋 군대의 함성들이 자꾸 들려요. 그리고 그 중에 들리는 큰 소리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로부터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으로부터요. 소년 다윗이 아마 중2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나이로 봤을 때. 네. 우주소년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머리까지 치솟습니다. 아니 감히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저렇게 모욕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저처럼 이렇게 점잖게 얘기는 안 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갔는데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 모욕하고 조롱하는 블레셋을 향하여 이스라엘 군대가 한마디도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 내가 전쟁터로 나가서 저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내가 쓰러뜨리겠다고.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죠. 야, 네가 무슨 하지 마. 그래도 다윗이 끝까지 아니다, 내가 나가겠다. 날 내보내 달라 전쟁터에. 그랬더니 이제 뭐를 하죠? 맞지도 않는 어른 장수들의 갑옷을 입히고 칼 주고 방패로는데 소년 다윗이 들 수 있을까요? 입을 수 있을까요? 못 입죠. 아, 됐다. 나 이런 거 필요 없다. 나에게는 뭐가 있다? 물맷돌이 있다. 내가 이거 가지고 우리 아버지 양 지키면서 늑대가 오면 해치고 들짐승들이 오면 아버지 양을 내가 이 물맷돌로 지켰다. 내가 저 원수를 이 물맷돌 한 방으로 쓰러뜨리겠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블레셋 군대가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무서워했을까요? 야, 니네 이스라엘에는 그런 장수, 그 꼬마밖에 없냐? 더 용감한 장수는 없냐? 라고 조롱합니다. 다윗이 한마디 하죠. 뭐라고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불매를 돌려서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당시 전쟁은 무기가 전부였습니다. 더 강한 칼, 더 강한 창, 그보다 더 강한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칼이 좋은 사람이 이기고 창이 긴 사람이 이기고 갑옷이 좋은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골리앗은 최고의 무기를 가진 장수였습니다. 반면 다윗은 칼도 없었습니다. 갑옷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전쟁의 기준으로 보면 이미 패배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먼저 돈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들이 승리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20편 7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은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말은 매우 놀라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니까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리겠다가 아니라 이미
싸움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선포하며 나갑니다. 이 싸움 자체가 우리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리앗은 단순히 다윗을 이스라엘을 모욕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싸움을 자신의 싸움으로 여기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 물질과 사람과 관계를 끌어모아다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더 큰 싸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진 싸움은 결과가 달라집니다. 믿음은 결과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은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 골리앗을 쓰러뜨리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전투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결과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담대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는 차이였습니다. 상황은 같았습니다. 문제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상황을 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문제를 보면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믿음은 문제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각자의 블레셋 군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골리앗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들고 있는 칼과 창에 이 전쟁에 승패가 있지 않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우리가 아닌, 세상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속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싸움도, 우리 가정의 싸움도, 가정의 싸움이라고 하니까 부부싸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부부싸움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내 인생 앞에 있는 문제와의 싸움, 우리 가정 앞에 있는 문제와의 싸움,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사명도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영광중앙교회가 앞으로 걸어갈 길도 우리의 경험이나 능력만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실 때 우리는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문제는 크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문제는 크지만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승리는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와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 그리고 8월, 9월 시간이 지나서 2026년 마지막 때에 하나님 2026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내 삶의 전쟁터와 내 삶의 문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좀 띄워주실래요?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자막은 네. 우리 기도 제목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할까요?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요. 하나님, 우리 영광중앙교회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처럼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영광중앙교회가 함께하게 달라고 주여 3번을 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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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믿음을 통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크고 작은 골리앗들이 우리 앞